잠언 11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없는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의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돼야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줄이지 않도록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그 걸음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한평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뭘까? 오늘 1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로운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첫 번째 단어가 뭐로 나오냐면 속이는 저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전에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이렇게 가게에서 물건을 팔 때 이렇게 물건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렇게 팔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예 눈금을 이렇게 조작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눈금을 조작해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만 미리 이렇게 더 무겁게 나가게 하면 그게 이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이윤이 남게 되죠. 아마 이런 일들이 솔로몬 시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공평한 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어쩌면 잠언의 핵심 슬로건 같은 게 1장에서 우리가 뭐였습니까? 4가지 슬로건이 있었잖아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그 다음에 정의롭게, 그 다음에 정직하게. 항상 우리의 삶이 지혜로우면서도 공의롭고 정의로우면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잠언의 핵심 슬로건이죠. 오늘 말씀도 공평한 추라는 게 뭐예요? 누구에게나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뭐 친한 사람 왔다고 더 주고 덜 친한 사람 왔다고 덜 주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죠.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시고 누구에게는 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든 사람에게 공평과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바라기는 우리도 누구에게나 공평으로 또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지혜로운 삶은 마음이 신실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어요. 마음이 신실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는 누구예요? 한담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담하는 자는 뭐냐면 이렇게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남의 허물과 비밀을 이렇게 중상모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지혜로운 자는 특별히 어디가 지혜로우냐면 입술이 지혜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말을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 좋아하고 비밀을 누설하기 좋아하고 막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그것은 악인의 입술이라 성경은 철저하게 악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그래서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라는 것이 뭐예요? 마음이 신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라는데, 그런 사람의 첫 번째가 뭐냐면 입술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허물을 숨겨줄 줄 아는다, 이렇게 성경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어쩌면 내가 저 사람을 정말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요 일단 입이 무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요 절대 막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얘기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이 무겁고 어쩌면 누군가의 허물을 봐도 그 허물을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것을 지켜줄 줄 알아야지 자꾸 그것을 말하고, 또 말하다 보면 이게 말이 자꾸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막 커집니다. 없던 말도 막 전달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신실하지 못한 인생인데, 오늘 성경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은 마음이 신실하고 믿음직스러운 그 입술이 정말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인생이라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구제의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인생은 흩어 구제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그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인생이 오히려 가난하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절대로 인색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도 우리의 삶이 나누고 베풀고 돕고 선교하여도 남음이 있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된다. 우리의 인생이 계속 흩어서 구제하는 삶을 살아도 점점 부하게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오늘 이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삶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라기는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구에게나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특별히 마음이 신실하여 누군가의 비밀을 지켜줄 줄 아는 그런 입술이 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더욱 흩어 구제하여도 하나님께서 더욱 부하게 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롭게 차별 없는 그 사랑을 베풀 줄 아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의 비밀과 허물을 보았을지라도 그것을 지켜 줄 아는 마음이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강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